루터 신학의 일반적 성격을 일부에서 얘기를 했죠. 일부에서 얘기를 해서 루터를 신학자라고 할 때 그의 독특성,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사상의 동기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부,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2부가 이제 루터 신학의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주 간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 3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자연신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특수 계시의 문제, 이성과 신앙에 대한 관계,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분이 아주 얘기를 잘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실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3장에서는, 4장에서는 말하자면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론을 얘기를 다 관련되어 있죠. 실론과 기독론 뭐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구분하자면 기독론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루터 신학의 전체는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루터교회에서는 칭의론, 이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십자가 신학 빼놓고는 칭의론 얘기하기가 어렵죠.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또 루터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출발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분을 만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중요한 부분은 지식의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 이성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믿음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루터에게서 뭐예요? 관계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 사실 신뢰 관계죠. 우리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부부 관계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관계라고 늘 생각을 해요.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디 보니까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게 부부가 싸울 때 상처를 받는데, 부부가 싸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심해지면은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 공포가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싸울 때 많잖아요, 부부싸움, 그죠? 그럴 때도 이제 애들 안 볼 때 밖에 공원 나가서 싸우든지,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손잡고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신뢰 관계를 얘기하는 거, 부부도 누구 관계도 언제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신뢰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을 너무 교회적 용어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뢰 관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아껴준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지 알매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냐면 신뢰를 바탕한 삶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늘 그래서
칭의론을 기능적인 요소로 보죠. 우리의 삶의 한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신학이 전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늘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그 주제들 또 전반적인 것을 관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재로 이야기할 때 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3장에서 다루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론을 다루어요. 기독론에서 우리가 두 개를 전통적으로 다루어요. 기독론의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person. 근데 이제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때 참 어려워. 이제 그 원래 그리스도의 인격론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관계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왜 어떻게 하나님이며 인간일 수 있느냐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생기죠. 최초로 일어난 논쟁들이 바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바로 그거죠. 뭐 그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동등한 분으로 하면 벌써 신이 둘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밑에다가 두었죠. 밑에다가 두었어요. 그걸 이제 종성론이라고 하는데, 종성론은 사실 오래전 이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후 시대라고 하는 뭐 폴리카비라든지 뭐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도 후 시대에 바로 이제 변증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저스틴 마틴, 그러니까 순교자 마틴이라고 부르는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에게서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 나오죠. 히랍 세계에다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니까 이 소개할 수가 없어. 어떻게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던 분을 사실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적 사고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루터는 사실 그 점에 히브리적 사고와 그래서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사고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거기 용어, 거기 사고방식을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 나오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제 세계이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었던 건데, 바로 그 로고스 기독론이 계속되지 못한 거는 바로 그게 종성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이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지만 오리겐도 역시 종성론에 빠지죠. 일단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바로 니케아 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 431년까지 논쟁을 4차에 걸쳐 거쳐요.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또 하나님이며 인간이면 그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이제 첫째 회의죠.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이제 배격을 해요. 예수님은 종속된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약화가 되거든요. 인간성이 약화돼요. 이 과정도 좀 설명을 했는데,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조금 이상한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구별되는 이상한 좀 어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때 그것을 거부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걸 강조한 게 이제 에베소 회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인격이냐? 아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면 그렇지만 그분은 한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네스토리우스와 관련돼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나중에 정죄를 받지만 그렇게 뭐 큰 이단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냐면, 자 그러면 그 한 인격이다라고 하면 결국 신성 인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신성이 워낙 우세하니까 인성을 흡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단성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또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시지만 그분 안에 참 인간성도 참 본성도 참 인간성,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참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식이 나온 게, 그분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한 인격이지만 그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해야 돼. 이제 이런 것으로 정리된 게 이제 양성론이라고 해서 기독론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정통교리가 되는데, 뭐 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 공부했을 테니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인성을 강조하는 파가 있고 신성을 강조하는 파가 여전히 신학적인 경영에 따라 달라요. 이제 루터교하고 개혁파하고 구별점이 뭐냐면 루터파는 신성을 강조해요. 두 본성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아까 유티케스가 아니라 누구죠? 그 사람을 잊어먹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유티케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반면 개혁파에 있어서는 인성을 좀 강조해요. 인성을 강조해. 하여튼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도 또 강의 또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제 이걸 알아야 루터교의 특징을 아니까 바로 성만찬 논쟁하고 관련이 돼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육으로 실제한다는 게 이제 루터교의 실제론이거든. 근데 이제 칼빈파에 있어서는 어떻게 몸은 몸인데, 그렇잖아요? 몸은 몸이면 승천해 계신 몸은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임재하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개혁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대신 이제 루터파에서는 신성과 인성은 워낙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만, 루터에게서 보지만 아주 강하게 구분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네. 그 인성이라고 하는 육체로서 임재하는 그러한 것도 그분에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육의 몸의 실제가 우리 성만찬 가운데 편재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 이제 칼빈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이게 17세기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개혁파하고 루터파하고 나오는 소위 속성의 교환, 혹은 속성의 교환이죠. 속성의 교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루터파에서는 공식적으로 세 부분의 속성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교리가 뭐냐면
편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영광의 교환, 그런 뜻이거든요. 두 개는 다 일치를 해요. 이 속성의 교환이라는 건 이미 누구죠? 이레니우스 그 이전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 둘이 부딪히면서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좀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엑스트라 칼빈리티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바로 이제 루터파가 개혁파를 이제 조롱하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칼빈주의자들은 도대체 그 육이 임할 수 없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이게 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 다 공부를 잘 했겠지만 이제 복습용이야. 왜냐하면 또 이것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꾸 잊어먹기는 하는데 이제 이름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이런 개념의 틀은 잡혀 있는 거죠. 그 초대교회 안디옥 학파가 있었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제 둘이 싸우게 돼요. 안디옥 학파는 인간성을 강조해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시랍의 본거지 아니었어요. 애굽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시랍화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문화 도시를 세우죠.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죠. 거기에 주로 이제 시랍 철학이 발전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신성을 강조해. 신성을 강조하면서 성육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지 성육을 입으신 것이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제 안디옥 쪽에서는 참 인간성, 역사적 인간 그걸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신 것이지 육이 되신 것 아니다. 바로 어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나뉘어요. 하여튼 그런 초대교회부터 그런 쭉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또 그리스도를 참인간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은 어떤 관계로 설명해야 되는가. 이게 소위 기독론에 있어서의 인격과 관련된. 근데 그 인격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기독론 할 때 바로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다루는 걸 우리 인격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격이라는 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이게 아무튼 신학적 과제인데 요거는 첫 번째 다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이야. 그분이 신성, 인성 그걸 강조하는 건 사실은 이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구세주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느냐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느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런데 그분이 뭘 하셨기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기에? 이거를 이제 기독론에서 사역론이라고 그래요. 이 책에서 이제 성업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성업이라고 번역을.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성업이라고 사역할 때 주로 이제 구속론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나중에 아울렌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루터교 신학자가 이 구속론에 대해서 루터의 구속론을 이제 쓰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했는데 우리는 악마에게 속해 있었다. 악마의 지배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악마를 정복을 했다. 정복론이지. 악마에 대한 승리.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셨다. 이제 그게 이제 고전적 이제 속죄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안셀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안셀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죠. 안셀름이 최초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할 이유, 이거를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쓴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안셀름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셀름이 바로 이제 그 양반의 이것을 뭐냐면 이제 대속론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할 값이 있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걸 자주 이용을 하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값이 있는, 대가가 있는데 치루어야 할 책임이 있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을 못하죠. 감당을 못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달래주었다는 거죠. 달래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성취한 구원은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되니까. 진짜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 갚아요. 근데 인간이 갚아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어. 그러나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인간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설을 하신 그분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육의 이론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게 안셀름의 신학이죠. 보통 이제 아벨라르의 도덕론, 사랑의 모범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의 살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뭐 이걸 이제 아벨라르의 신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근데 과연 이게 대표적인 새 이론인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과연 뭘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일까? 친이론을 믿어요. 십자가의 신학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 그분은 어떠한 분이실까? 고민 없었는데 갑자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고민 많이 하긴 했는데요. 딱히 네.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이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루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하나님만 알아요. 정답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 대신 루터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루터는 두 번성론에 대해서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론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루터 독특한 속죄론을 이루고 있어요. 속죄론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하여튼 뭐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뭔지는 이제 확실해졌죠? 네, 확실해졌어요. 확실해졌으면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전공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르쳐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런 그 기본 틀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벌써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거니까 공부를 제대로 잘 읽기 위한 거지 우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요 관점에서 이제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는 거죠. 루터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루터의 관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떠한 분이냐,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게 루터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에게서는 그리스도는 철저히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냐, 17세기의 개혁파와의 루터파 논쟁 그런 곳에서처럼 그 인성이 약화되는 어떤 그런 것이 루터 신학의 근본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좀 교리적으로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교재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우리 188페이지에 보면 위에 쪽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역사적 예수, 인간으로 사셨던 그 인간 예수를 루터는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루터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었다.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해요. 바울도 또는 뭐 다윗도 뭐 모세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분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이게 이제 구분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우리 십자가 신학과 관련성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신학의 특수성을 그 루터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카톨릭에서는 자연신학하고 특수신학하고 그러니까 자연계시와 특수계시를 종합을 해버렸죠. 신학과 철학을.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진영에 있어서는 자연신학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워낙 물들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거의 불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계시는 어때요?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올바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 얘기한 대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직분과 질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이 세상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세상 질서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예요? 베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한 피조물로 왔어. 그렇죠? 바로 그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계에서의 자연신학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더 어떻게 해요? 깊은 베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드러남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을 봐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폐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높은 곳이고 왕궁에 계시고 명예로운 분,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완전한 자기 모습을 보이셨냐? 아구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에게서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보이셨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폐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오직 믿음만으로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의 어떤 그 끝 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계시를 하셨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철저하게 루터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카톨릭적인 자연 신학하고 또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칼바르트가 이제 특별히 그걸 강조를 했죠. 존재의 유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고 신앙의 유비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루터도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190페이지에 그 중간에 문단이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피조물 안에서 나타나신 방법이 유사하다는 루터의 생각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근본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분은 십자가의 계심으로 어떻게 은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1페이지에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셨는가? 되게 이제 사크라멘토는 성례전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제 원래 신비라는 뜻이죠. 원래 저기 동방신학에서는 원래 신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방신학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위 상징이라고 하는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수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도덕적인 모범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근데 이 두 부분이 다 중요해요. 나는 그 전에 설교하고 또 강의할 때 우리가 이그젬플로서의 그리스도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게 너무 강조되고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의 그 모범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선생으로서 가르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친히 그 말씀을 사셨던 그 삶, 모범, 십자가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건데 이게 너무 무시되고 있어요. 우리 그 일반 기독교 가운데서는 루터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면서도 그러나 이 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루터는 철저히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지 어떤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의 모범 그런 분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게 루터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네, 그지? 내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루터 신학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율법과 복음을 따로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율법의 해석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뭐예요? 그 다음 장이 14기 193페이지에 보면 율법의 해석자로서의 그리스도. 율법이 갖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구세주로서의 대속, 과연 악마를 어떻게 정복을 하셨는지, 안셀름의 이론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는지, 어떤 그런 거 이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율법 아래 사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그 율법, 왜 신성한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을 폭군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특징은 율법 아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1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루터는 이걸 언제나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고 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거기에 영적 의미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율법을 정말 올바른 정신 가운데서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그분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루터의 신학을 그런 방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이에요. 저는 여기 책에 보면서 율법 많이 나오는데 나오긴 해요. 율법이 뭐라, 율법의 3단계, 뭐 자연법, 10계명, 사랑의 법 이런 거, 사랑의 법 이렇게 나오고. 완전히 저는 궁금한 게 그 율법이란 게 구체적인 뭐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진짜 그 법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쨌든 그 율법적인 사고 어떤 형식에 이제 살 수밖에 없다고 약간 좀 추상적인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건지 다 말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지만은 루터는 히브리적 사고, 난 그걸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저번 우리 심포지엄에서 내가 강조했던 건 그거죠. 루터는 그 이전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을 다 뛰어넘었던 사람이다. 이제 그게 내 주장이에요. 내가 저번에 심포지엄에서 했던 주장인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말하자면 이제 히브리적 사고 방식인데 말하자면 이제 성경적 사고 방식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이제 이거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헬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히브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 베델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또. 왜냐하면 특별히 저 판넨베르크 같은 우리 요즘 이 현대를 대표하는 루터교 신학자는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실학 철학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근데 적어도 루터에게 근본이 되었던 건 뭐냐면 그냥 성경에 몰입해서 그리고 성경적 사고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 루터의 힘이었단 말이죠. 이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사님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자주 해요. 우리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특별히 루터도 많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연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질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품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인간의 죄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신학적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우리 신앙은 관계 문제예요. 죄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이에요. 율법이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일까? 그렇게 강조하는 이제 그 주장이 또 있어요. 이제 언약 신약 가운데서도 타락 이전은 이제 그 어떤 그런 것의 불필요성을 좀 암시하기도 하잖아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때부터 뭐가 있어요?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세상을 보존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율법은 사랑하고 같이 있나요? 그럼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원래 그 율법의 목적이 사랑. 그렇죠. 네. 원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오용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오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믿음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법을 강조를 해요. 그렇게 될 때 그 법은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이기적인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작용을 해요. 뭐 가지고? 법 가지고. 근데 법은 원래부터 있었어야 돼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 자체가 바로 율법에 담겨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창조물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든 질서 가운데, 그죠? 지금 교통법이 있잖아요. 교통법이 있으니까 안 부딪히고 지금 왔잖아. 아침에도 우리 버스 타고, 그죠? 차 노선 지켜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루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각각의 영역이라든가 혹은 질서라든가 위임을 다 맡기셔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정치 지도자나 교사나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리고 그 직무 자체는 하나님께서 질서 보존을 위해서 맡기신 거기 때문에 잘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이기심이나 뭐 혹은 교만해서 타락해서 못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뿐이지 세상은 죄 지은 적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질서, 이거는 타락 전 타락 후 그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 자체가 어떻게 창조에게 나오는 창조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마카비서에 처음 나와요. 엑스 니힐리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 1장에서 이제 엑스니힐리오로 무에서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장에서 사실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하는 것, 어떻게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바다, 물 이거는 뭐였냐면 그 악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협의 존재였어요. 알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파악할 수 없는 존재고 불안을 주는 것이었고, 그죠? 그 대신 땅은 뭐예요?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든든한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물로부터 분리하셨어요. 빛 만드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그 생물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용어로 난 질서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질서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어떠한 입장에서라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운데 반칙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요즘 신분 사실 나누어 있잖아요. 신분 나누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금수저, 뭐 흑수저 얘기하는 누가 옛날에 뭐 난 옛날부터 금수저라는 얘기 나온 얘기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나왔을 때 금수저니 흑수저니 나는 저 손가락 빨고 나왔다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반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굳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또 내가 하는 거는 인간은 실패해요.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시대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틀림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더 큰 초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죠?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은 어떻게 해요? 당장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가인이 그 뻔뻔한 요구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제 아니 세상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 아벨 죽이고 가면 전 세계 인구 셋인데 자기를 죽일 사람을 누구를 걱정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일 거 걱정하잖아요. 자기가 죽일 거 걱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를 해줘요. 그 창세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난 창세기 그렇게 읽어요. 창세기 그렇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신화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비운 다음에 무지개 뜨면은 그죠. 뭐 하나님이 저걸 옛날 사람들이 무지개라고 하는 형상을 이런 식으로 신화화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천만의 말씀. 홍수로 그렇게 멸하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소위 성서 기자의 표현대로 후회하셔요.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리라.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신다고. 지금도 세상은 암만 이런다 하더라도요.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보존하세요.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별에다가 하나님이 새 세상을 창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골로새서에 보면 우주적 그리스도란이라고 나와요.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본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오셨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이것은 앞으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땅에서 현실이 되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판네베르크 신학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제적이라고 하잖아요. 선제. 바로 그리스도는 종말의 선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된 종말을 우리는 미리 맛본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이거 던져버리고 그러시겠어요? 던져버리셔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프고 못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아프잖아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물론 못된 부모들이 있더라고 요즘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유기를 하지? 그다음에 요새 그 무연고자 그 죽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족에다 연락하면은 우린 그 친구는 이미 우리 가족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단절해버리고 그래서 그 혼자 죽는. 사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사회적으로는 마을의 문제였고 최소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명이요 가족 차원도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다루는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그냥 맡겨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냥 홀로의 죽음이 이게 아니 죽음이라는 건 다른 말 아니에요.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호흡하고 그게 생명이에요. 저기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매일 싸워. 만나면 싸워. 네?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100평짜리가 어떻게 생명을 아름답게 해주나요? 안 그러죠? 안 그래요. 100평짜리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그럼 이건 진리인데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도요. 우리는 나부터도 그래요. 나부터도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나부터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사는 거야. 내가 이거 뭐 살아있을 가치가 있어. 생명이 뭔데?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은 실패해, 인간은 악해, 이 세상 구조도 악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랑해요. 그래서 보존되고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면서 자기 의에 빠져. 이게 제일 큰,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칭의론에서 반대말이 뭐예요? 칭의. 하나님이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인을. 자기의라고 하는 말이 칭의론의 이 대축점에 있어요. 자기의는 첫째, 우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칭의론은 누구죠? 죄인을 의롭다 하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거야. 더군다나 그게 자기야. 칭의론에 있어서는 죄인이 대상이에요. 근데 그 칭의의 어떻게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자기의라는 게 다 법 이론이 있잖아요. 내가 옳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더 축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양심 있으면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좀 더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루터는 그런 사람들을 신성모독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그따구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만한 거 해놓고. 그걸 보여준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사실 모든 법이. 개인적으로 제일 루터 교리 중에서 읽을 때마다 좀 너무 부딪히는 게요. 일단 율법이라고 했을 때 제일 율법인 공부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 그 제1용법인가? 제2용법. 그걸 이제 영적인 용법, 제2용법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개혁파에서 제일 좋아했던 건 제3율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하고 이걸 잘 지켜야지 이게 전 생기지. 이 죄를 내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못 지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는 용법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어도 뭐 시민적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로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좋아하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대척점을 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또 그리고 율법법 복음을 너무 대척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대입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 계속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약간 루터는 그걸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여기 큰 세계,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과 그리스도가 이제 큰 우주적 전쟁, 뭐 약간 이런 메타포 좀 있다고 있어요. 예,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뭐 아무튼 이제 율법이라는 그 이미지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루터 교회는 제3의 용법이라는 게 좀 교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용법, 시민적 용법, 2용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법. 아무래도 복음만 가지고 끝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책임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3용법이 루터계 신학이다. 이게 우리 루터계 신학이에요. 그러나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사실 루터의 글에도 제3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멜랑톤이 삽입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미 1용법을 얘기하든 2용법을 얘기하든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가 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제일 유명한 말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과 함께 새 10계명을 만들며 산다. 우리는 계명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적용을 하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루터에 의하면 또 그리스도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섬기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 있을 때 우리에게 율법은 어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새로운 의미를 갖는 계명이 돼요. 그죠? 지금 똑같은 행위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올 때에 법이 있잖아요. 몇 시까지 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우리가 서로 어려운 관계라고 하면 정말 오기 싫을 거 아니야. 오기 싫을 거 아니야. 물론 또 좋아도 사실 오기 싫은 건 또 오기 싫은 거지만 오기 싫은 거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걸음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윤리학자들이 루터에 있어서 윤리를 얘기할 때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새 기원을 세운 사람이 사실 루터지.
근데 트레치도 사실은 이제 그 구분을 하거든요. 루터를 영적인 차원, 개인적 차원, 내면적 차원으로 루터를 해석하거든요. 예, 루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루터는 영적인 교회, 그다음에 이 세상적 교회 이분법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보는 건 옳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구석은 많아요. 영적인 교회하고 세상적 교회는 구분되어야 하니까. 왜? 여기는 여전히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지, 이분법으로 여기는 안 돼, 이 교회는. 그리고서 우리는 영적 교회, 그걸 추구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영적, 그 교회는 우리 현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같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율법, 아니, 예수 믿었다고 아무렇게 산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철저히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너희들이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당에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하시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하죠, 뭐 하는 그 모든 또 율법 공부하죠 하는, 적어도 그거 이상은 돼야 니네들이 뭐 하는 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신 뭐냐면 그 하는 동기, 그거 하는 목적, 그거 하는 과정에서의 의미와 가치,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할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루터의 윤리예요. 루터의 윤리예요. 그래서 난 루터를 자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자꾸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를 나는 이게 루터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야말로 이 양반이야말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인 모든 전제를 성경 가지고 넘어설 수 있었던 사람이 루터였다.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율법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 누구보다 잘 지켜야죠. 그렇죠? 교통질서 누구보다 잘 지켜야죠. 음주운전하면 기독교에는요,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어떤 친구는요, 음주운전 10번 했는데 안 들켰대. 자기는 앞으로도 안 들키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왜? 음주운전 잠깐 하는 사이에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은 어떻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기독교인이면은 이제 복음은 사는 거죠. 내가 얘기했지만 저번에 칭의론에도 간단히 오래 얘기할 수가 없었지만, 칭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자꾸 좀 추상적인 말이 돼. 우리와 관련 없는 교회적인 용어가 돼, 신학적인 용어가 돼. 근데 칭의라고 하는 말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잖아요.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 하나님을 의롭게 해야 우리는 천국에 가. 그런데 그 의롭게 하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사는, 율법의 정죄 아래 가운데서 사는 지금 현실에서 현재 완료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구원이고 그게 칭의예요. 그러면 그 칭의와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어떤 복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평이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지평이 칭의로 인해서 달라져요. 모든 하는 우리의 행동들 자체가. 그건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루터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율법에 구속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가까웠던 친구가, 암스토르크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율법 폐기론을 끝까지 주장하죠. 끝까지 주장하는데, 루터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했어요. 세상에 율법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있느냐. 그리고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율법이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율법, 그 시민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윤리를 갖게 돼. 물론 맞아요. 루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거를 동시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도 날마다 죄인으로서 언제나 용서받으면서 새 삶의 지평을 허락받는, 그래야 할 존재고, 그래서 은혜에 의존해야 할 존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조금이라도 제 정신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게 루터가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세상을 악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그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간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건 루터 신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칭의론과 더불어 내가 루터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례전적 합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합친 게 루터 신학이에요. 하늘과 땅, 영과 육, 거룩과 세속, 이거 다 허물었잖아요. 수도원에서 거기서 거룩을 찾으면서 세상과 구분하는 놈들을, 사람들을 루터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완성해 가며 살도록, 그게 우리의 임무지.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영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의미로 루터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성인이 되고 그야말로 공중부양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오히려 그 영적 능력 때문에 훨씬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언제, 물론 내면적으로 인격으로 승화돼야 돼요. 책임성으로, 능력으로, 성숙함으로. 이거 루터가 왜 바보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자기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러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